할렐루야. 노록수 선교사입니다. 여전히 저는 고려신학대학원, 한국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의 기숙사에서 노회에 참석하면서, 가을 노회에 참석하면서 이 말씀 공부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고 조용조용히 항상 노회를 마치고 저녁에 이렇게 기숙사에 들어와서 말씀을 나누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꿀송이 보약 큐티 302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365일 성경 통독 중에서 302일째를 달리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을 펼치시고 15장까지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 장을 분량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5장. 제가 구약은 일일이 다 잠깐씩이라도 설명을 다 해드리려고 애를 썼지만은 신약은 어려운 환상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 이해하실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분량을 다 설명하지는 못하고 이 오늘 읽는 13장부터 15장 사이에 참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을 하나라도 잡아 끌어들여서 나눕니다. 나머지는 또 여러분 각자가 읽으셔야 될 성경 분량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을 저는 또 참 마음에 많이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 보면 죄의 원리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신경 쓰는 주제 중에 하나가 죄거든요. 죄.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러지 않을까요? 특별하게 탁월하신 분들 외에는 보통의 우리들은 늘 이 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죄와의 이 싸움 때문에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날마다가 전쟁입니다. 전쟁. 그러면 이 제약을 우리가 그 선한 열매도 맺는 원리가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에 딱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는 것처럼 죄는 어떻게 짓게 되는가?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또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성경을 보면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그 영적인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원리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죄의 원리. 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딱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복음서가 중요한 게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말씀이 없거든요. 근데 영성이 굉장히 깊은 공간 복음이 아닌 이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은 굉장히 깊은 영적인 그 어떤 원리를 간파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죄가 어떻게 해서 처음에 시작이 되는가? 죄의 뿌리가 어딘가? 죄가 우리 생성에서 내게서 죄가 이 드러나게 되는 그 루트, 그런 일이 어떻게 해서 벌어지는가? 그런 죄의 원리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타치를 하고 있어요. 죄의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요. 죄는 일단 뭐가 죄냐? 이렇게 말할 때 대부분 목사님들이 헬라어 하마르티아를 이야기하면서 관역에서 어긋났다.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관역에서 어긋났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것이다.
이게 죄다. 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좀 다른 독창적인 방법으로 쉽게 설명을 하자면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죄가 뭐냐? 요한복음 14장 2절에 따르면 죄는 예수를 팔려는,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팔아 넘기는, 그게 죄인 거예요. 예, 죄는 다양하게 설명이 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그냥 등을 돌려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을 때려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리는 거예요. 돈 때문에 내 양심을 배반하고 신앙 양심을 저버리고 돈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간적으로 예수를 배반해버렸다. 그게 죄예요. 쾌락 때문에, 아니면 뭐 때문에, 체면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그 순간에 사랑하는 주님을 배반해버렸다. 예수를 팔아버리고 예수를 배반해버리고 예수님에게 등을 돌려버리는 것, 그게 명백한 죄죠. 이게 가장 확실한 죄죠. 죄가 뭐가 죄입니까? 예수님 배반하는 게 죄지. 예수님 팔아 넘기는 게 죄지. 죄는요,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죄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죄는 우리의 욕심하고도 이게 연결이 돼 있고 결국 죄를 자꾸 짓다 보면 그 죄에서 만약에 헤어나오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사망, 그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구원받은 사람은요, 항상 죄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마음에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요한 서신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씨는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딱 들어가 있는, 이게 영생하는 생명인데, 거룩한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은 깨끗한 생명인데, 이 깨끗한 생명이 내 속에 있으면 죄를 계속해서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것이 한국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NIV 영어 성경에는 언어의 뜻을 살려서 not keep on sinning, keep on sinning,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현재형으로 그 죄를 짓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현재 시제는 진행형의 의미, 계속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거듭난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면 계속해서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이 그 죄를 방해하는 거죠. 제가 아내하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좀 가난한 시골에서 부모님이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고 그냥 엄마는 늘 장에 계시고 아버지는 안 계시고 아무도 내 이런 구체적인 생활을 지도를 해주거나 그런 교육을 제대로,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삶 속에, 모습 속에, 습관 속에 부족한 것이 많죠. 우리 아내는 이제 모든 것을 잘 정리정돈을 잘 해놓고 더러우면 깨끗하게 해놓고 잘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저는 이상하게 띠가 돼지띠라서 그런지 하여튼 돼지띠라고 다 그러겠습니까? 이상하게 저는 더러운 것이 신경이 안 써요. 지저분한 게 신경이 안 써요. 우리 어머니가 제 어려서 벌교장에서 이제 헌옷 장사를 하면 내가 엄마 보러 학교 마치면 가면 엄마가 장사하고 계시거든. 그러면 신기하게 그 왁자지껄한 시장통에서 엄마가 장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이제 옷을, 물건을 이제 사려고 고르잖아요. 저는 이 엄마의 옷 그 파는 가게 그 옷 틈 속에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 옷 속에 들어가서 딱 자고 있으면
세상은 바깥에서 막 왁자지껄하고 사람들이 막 물건 파는 소리, 사는 소리, 오고 가는 소리가 막 정신없는데 그 안에서 잠이 제가 든 거예요. 근데 그 헌 옷을 사려고 엄니가 막 옷을 흩어놨는데 그 옷을 고르던 사람이 갑자기 내 살이 그냥 탁 옷을 고르다가 내가 속에서 탁 벌겨내면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 엄마 애기가 여기서 자고 있네. 저는 그런 데서도 돼지처럼 잠도 잘하고 무슨 지저분해도 공부가 잘 되고 옆에가 막 방바닥에 보고 정신이 없는데 공부할 거 있으면 공부하고 책을 볼 거 있으면 책이 봐지고 그게 별로 신경이 안 써요. 아내가 아프리카에서 어디 잠비아에 일주일간 갔다 온다 그러면 가방에다가 속옷이고 뭐 다 양발이고 싸줬는데 나중에 갔다 와보면 우리 집사람 가방을 열면 다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뭐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나하고 별 차이가 안 나. 그래도 아프리카 사람들보다는 훨씬 내가 좀 깨끗한 편이죠. 사람들이 나는 왜 씻는지를 모르고 잘 씻는 습관이 안 들어가지고. 오늘 또 이 룸메이트 목사님은 우리 충청로의 이철호 목사님은 발을 깨끗하게 씻고 주무시는데 저는 뭐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씻어서 앉지 뭐 꼭 씻어야 될 때는 씻겠지만 그걸 그렇게 날마다 악착같이 씻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 어쨌든 이렇게 저는 지저분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를 않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람이 죄를 자꾸 소홀히 하고 죄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죄가 이제 그 욕심 속에서 죄가 생기는 건데 그 죄를 계속 방치해 두다 보면 이게 사망으로 완전히 이제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거룩한 생명,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죄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깊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뭐 아무 성경 공부나 뭐 성경 많이 뭐 우리가 읽는다고 이런 설교를 다 듣는 건 아니에요. 평상시에 깊이 묵상을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깊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깊은 샘물에서 좀 두레박을 그냥 내려가지고 물을 좀 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거룩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죄가 나한테 시험을 하고 마이가 하고 우리가 죄인이고 육신이 타락해 있어도요, 계속해서 죄를 짓지를 못합니다. We cannot keep on sinning. 계속해서 죄를 짓죠. 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내 속사람이 거듭나 있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습관적으로 내가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원래 지저분한 사람이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제가 아주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요, 이게 뭐 원래 자연적으로는 내가 더러운 사람인데 상당히 또 깨끗하게 할 때가 있어요. 잘 정리하고 씻고 깨끗하게 하고, 그때는 아주 영이 강해, 영이 깨어있고 성령 충만할 때 그래요. 특히 교회 갔을 때, 교회 요만한 거라도 떨어져서 내가 못 봐. 다 줍고 깨끗하게 하고 치우고. 원래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 속에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딴 사람이 되본다니까요. 이게 주님의 생명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으면 변화라는 것이 있고 예수 믿으면 거룩한 열매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바꿔지지 않는다.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똑같이 새 속에 묻혀 산다. 그건 가짜예요. 그건 가짜. 그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사과나무다 포도나무다 해도 포도 열매가 없으면 그게 뭔 포도나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지. 어머니 딱 보면 이 부모하고 자식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맨날 하는 말이 종자는 못 속인다게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성경적으로 은혜스러운 말을 우리 엄마가 했던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는 그때는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나를 이제 책망하시고 나무라실 때 부정적인 의미를 한 거예요. 너가 아버지가 종자가 안 좋으니까 니도 그렇게 종자가 안 좋다. 그렇게 내가 뭘 잘못하면 우리 아버지를 핑계대 갖고 나를 뭐라고 늘 하셨거든요. 그 말이 뼈 아프더라고요. 아, 우리 아버지가 종자가 안 좋은 게 내가 씨가 안 좋구나. 내가 이 씨가 안 좋구나. 그래서 나는 너 씨가 겁나게 안 좋은 씨인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맨날 나한테 그랬으니까 너는 종자가 안 좋다. 그랬는데 압구정교회 노은환 목사님이 저희 아프리카 선교지에 오셔가지고 참 저희 신학교 이사장님으로서 저희 신학교를 돌봐주시고 또 말씀과 사랑을 많이 베푸시고 가시면서 그 압구정교회 노은환 목사님이 노씨잖아요. 저한테 노 목사님, 노씨가 상당히 괜찮은 씨입니다.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봤어. 그분은 그 노씨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나 봐요. 나는 그걸 전혀 몰랐는데 원래 노씨가 중국의 한나라 땐가 굉장히 높은 무슨 높은 관직에 있던 학자였답니다. 근데 그 학자가 무슨 중국의 난을 피해가지고 한반도로 왔대요. 한반도로 와가지고 고려시대에 그 과거 제도를 확립하고 그 임금을 잘 한국 임금을 도와서 학문에 굉장히 도움을 줬대요. 그래가지고 그 임금이 너무 고맙다고 그 학자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많았는데 고을을 하나씩 줬대요. 뭐 강주도 주고 풍천도 주고 뭘 주고. 그래서 우리 노씨가 풍천 노씨가 있고 강주 노씨가 있고 먼 노씨가 있는데 그때 이제 이게 다 그 아들들에게 임금이 고을들을 하나씩 줬대요. 그 밑으로 이제 자손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우리 원래 이 노씨의 이 시조가 겁나게 학자였고 아주 훌륭한 그런 가문이 있다고 우리 압구정교회 노은환 목사님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건 내 씨가 그렇게 나쁜 것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인간의 씨가 다 타락한 씨지 별거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 예수의 씨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육신에게서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우리 육신의 이런 개인적인 생명의 씨도 있지만 타락한 씨도 있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이 괴로운데 어떻게 죄를 계속 지는데 거듭난 사람은 못하지. 회개해야 마음이 편한데. 그게 이게 생명의 능력이고 이게 씨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는 결코 계속해서 죄를 짓지 못한다는 사도 요한의 말이 맞는 거예요. 노 목사님,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은요 맨날 죄를 짓디다.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합디다. 이거 가짜 신자다 그 말이에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같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깨어른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강하게 역사하시면요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에 조금이라도 뭐 지저분한 거 있으면 다 가서 내가 치워버린다니까요. 뭐 지나가다가 예쁜 꽃이 있으면 저 꽃을 가져다가 주님 교회 재단에 좀 강단에 좀 꼽아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집을 위하는 어떤 열심,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고 싶은 이 열정, 이것은 내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온 거죠. 거듭난 생명, 예수의 씨에서 나온 거죠. 이 내 속에 있는 거듭난 생명과 내 육체의 타락이 싸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날마다의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좋아하시고 말씀 안에 늘 있으면 이게 이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싸움의 승리의 발판이 되기 때문에, 연약에 있다가도요, 말씀을 자꾸 내 영혼에 먹다 보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양식이니까. 이 생명의 양식, 내 영혼의 양식이 되니까, 영혼이 약했다가도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조금만 들어도 탁 영이 다시 파이팅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탄아, 싸우자. 내가 알았다. 원리를 알았다. 이 죄를 이기려면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말씀을 먹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제대로 뭔 상황을 알아가지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또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안타깝게도 그러지를 못했어요. 왜요? 그가 원래부터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똑같이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읽다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네? 베드로도 예수님을 팔았는데 똑같은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도 베드로는 회개하고 베드로는 돌이키고 베드로는 다시 순교자가 되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교회의 반석이 되고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수만 명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큰 영웅이 됐잖아요. 보세요.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시험 들어서 똑같이 죄 가운데 빠지고 마귀가 밀가부로 하려고 그들을 시험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씨가 있는 베드로는 거듭난 사람은 다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크게 쓰임을 받았지만 가룟 유다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회개의 역사가 없었고 나중에 목매달아 자살하는 것으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고 지금도 지옥에서 그 영혼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결에 대한 기본 원리는 뭐예요? 생명이죠. 거듭난 생명. 생명이 거룩한 생명이 내 속에 있어야 되고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속에 거주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양식으로 잘 먹어야 건강해져서 싸움에 이길 거 아니에요. 응? 검은 고양이하고 하얀 고양이가 싸운다. 그럼 검은 고양이를 이기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검은 고양이한테 이 영양분을 많이 먹이고 음식을 많이 먹이고 그러면 이길 거 아니에요. 내 영혼하고 육체하고 싸운다. 그러면 내 영혼이 자꾸 더 많이 이기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영혼에 자꾸 먹을 것을 제공하고 양식을 제공하고 내 영혼을 강건케 해야 이 싸움에서 내 영혼이 육신과 세상과 마귀와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 죄의 원리를 보면요.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말씀을 보세요. 항상 죄의 발원지는 마귀로부터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에 마귀가 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하고 하하가 넘어지면서 남자를 유혹하고 이렇게 해서 죄가 들어오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죄는 장성한다 그랬잖아요. 야고보서에 죄가 장성한 즉 사망. 원래부터 가룟 유다가 마귀한테 자꾸 허점을 노출했어요. 예수님의 돈깨를 맡아서 회개를 맡았는데 자꾸 자기 양심을 속이고 예수님을 속이고 그 돈을 갖다가 도둑질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죄가 평상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 중에 저 도둑질하는 저 습관을 가진 저 제자를 또 돈을 가지고 미혹을 해서 예수를 배반하게 해서 예수를 팔아 넘기게 해야 되겠다. 마귀의 타깃이 된 이유가 평상시에 마귀가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보니까 저놈을 물면 되겠다. 제가 허점이 많구나 하고 그 기다려가 확 물어버린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서 지금도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룟 유다처럼 평상시에 자꾸 생활 속에서 사탄이 물 수 있는 약점을 노출시키면 큰 시험에 들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의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여러분 365일 성경 통독을 합니까? 왜 기도 운동을 자꾸 벌입니까? 예? 성경으로 기도하기, 책을 내고. 어제도 누가 출판사 사장님하고 만나서 책이 이제 곧 나와요. 책이 나오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 그 사진 잘 찍으시는 우리 SFC 출신의 귀한 장로님 교수님이, 사진 작가 교수님이 너무나 이쁘게 아네모네 그 예쁜 꽃을 찍으셔갖고 너무 꽃이 이뻐서 제가 아이고 장로님 이거 제 기도책 표지로 좀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쓰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으로 기도하기, 그 밑에 부제목을 하나님 기도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이 책이 이제 나오면 제가 유튜브에도 보여드리고, 내년에 6개월 제가 안식년으로 한국에 오면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매주 월요일마다 목회자와 또 교회에서 기도를 열망하는, 기도를 사모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을 모아서 기도 세미나를 하려고 그래요. 성경으로 기도하기 세미나. 저는 여야나 광화문이나 서초동을 떠났습니다. 꼭 광화문이랑 가고 서초문이랑 가야 나라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런 걸 초월해서 진짜로 순수하게 정치적인 색깔을 띠지 않고 우리나라,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 나라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에스라처럼 민족의 죄를 가슴에 안고 서로 싸우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내가 옳니 네가 옳니 하지 말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매달려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나라를 붙잡으시면 그게 가장 우리나라가 잘 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운동을 일으키려고 그래요. 내년에 이제 안식년 6개월 있으면서 뭐 누가 오든지 안 오든지 나는 할 거예요. 결과가 어떻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저는 하는 그런 고집이 있어요. 많이 오든지 적게 오든지 그건 상관 안 하고, 성공 실패를 떠나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런 확신만 들면 그거 뭐 해야죠. 주님의 나라, 교회,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 전도에 불이 붙을 것이고 나라가 복을 받겠죠. 그래서 죄는 항상 마귀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성만찬에 참가하고 있지만 이미 마귀는 이미 벌써 이 성만찬에 참가하기 전에 딱 그 생각을, 마음을, 가룟 유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한번 마귀에게 내 마음을 뺏겨버리고 생각을 뺏겨버리면 아무리 내가 거룩한 자리에, 예배 자리에, 기도 자리에, 이런 성경 공부 자리에 있어도요, 딱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해버립니다. 죄를 지어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죄에 올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하고 시방 성경 공부해도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마귀가 혹시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마귀가 사로잡고 있다면 그것부터 쫓아내야지 성경 공부가 의미가 없는 거죠. 물론 이 성경 공부가 그걸 쫓아내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쫓아내야 된다는 건 분명한 거예요. 이거 안 쫓아내면 성경 공부하고 난 뒤에 죄 짓는다니까요. 예수님하고 성만찬 하고 난 뒤에 가서 예수님 배반한다니까요. 몰라서 죄를 지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예수님이 분명히 알려줬잖아요. 네가 나를 배반할 거라고. 근데 가서 죄를 지어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가 막심하고 자살하고. 예. 오늘은 제가 이 죄의 원리에 대해서 한 30분 강의했습니다. 여러분 들을 때는 아이고 목사님 뭔 30분? 30분 했어요. 바보시란게. 원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잠깐 들은 것 같아도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꿀송이다 그러는 거예요. 꿀 같아요, 꿀 같아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예. 오늘 제가 여기 고려 신대원의 천안에 밤 11시가 또 넘었기 때문에 제가 찬송 못 부릅니다. 노래 못 부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제가 장소를 옮기면 노예가 끝나면 이제 또 찬송하겠습니다. 내일 303일째 요한복음 16장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또 이 마귀, 이 죄 이런 것들을 잘 그 사탄의 허점을 잘 파악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이것을 잘 파악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에 힘을 공급하시고 양식을 공급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서